2016년에 저희 교회의 방향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저희가 2014년에 예배에 집중하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한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영이 있는 그 생명 안에 예수의 영이 담겨 있는 하나님의 꿈을 갖고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인생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불같은 한 사람, 성령 받은 성령의 사람, 그런 하나님의 사람. 이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예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혼자 일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역사하세요. 그래서 이 성경 안에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인생 스토리가 성경의 얘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우리의 삶의 그림자가 되고 모델이 됩니다. 그래서 그 좋은 모델들, 수많은 이야기들, 여러분의 인생도 스토리가 중요하죠. 그 인생의 스토리가 누가 인도하는, 누가 결정하는, 누가 이끌어가는 스토리냐에 따라서 인생이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저는 2016년에 목양교회 모든 우리 청년들, 젊은 부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하나님이 이끌어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것이 금년의 목표예요. 주제. 그리고 좀 욕심을 낸다면 우리가 몇 퍼센트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는가? 10%냐? 50%냐? 100%냐? 저는 여러분의 삶이 100% 하나님 앞에 이끌림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그 내용이 성경 전체에 있지만 사도행전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정말 폭발적으로 교회가 일어났던 그 시기를 오늘 성경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8장 얘기인데 사도행전 8장 앞에는 7장에 스데반이 순교를 당합니다.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가 나와요. 이상하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믿음이 제일 좋은 리더를 죽이셨어요. 얼마든지 막아줄 수 있죠. 얼마든지 하나님의 기적으로 안 죽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죽이세요. 피를 내셨어요. 순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가장 최정상의 모습이에요. 죽을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인이죠. 그렇게 희생을 하고 순교의 피가 뿌려졌으면 하나님이 어떤 교회에 대한 보호와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더 교회가 그 피 때문에 스데반이 죽은 다음에 교회를 대대적으로 탄압하기 시작했어요. 유대 교회에서. 그리고 로마 정권이 공권력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크리스찬들을 이교도라고 지칭하기 시작했어요. 구약의 전통을 따르지 않는 이상한 예수교, 나사렛 땅 이렇게 누명을 씌우면서 교인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십자가형을 하고 사자굴에 던지기 시작했어요. 이상하죠. 하나님의 사람이 희생했는데 교회가 부흥해야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박살이 났습니다. 모일 수가 없었어요. 예배 드리러 모이면 다 잡아가요. 예배를 모일 수가 없죠. 그래서 교회는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이죠. 지금 교회의 개념이 없는, 교회가 뭔지 모르는, 아직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너의 신앙,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는데 그 교회가 뭔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교회 개념은 여러분이 경험하고 이때까지 자라왔던 이 목양교회와 여러분이 다녔던 그 교회죠. 지금 사도들도 지금 교회가 시작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근데 주님의 교회 계획은 그 교회를 깨트리는 거예요. 교회가 산산조각이 났어요. 그리고 전국으로 흩어졌어요. 전 세계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처음에 흩어지지 않았어요. 모이기 시작했어요. 점점 모이기 시작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적어도 2만 명에서 3만 명 대형 교회가 됐어요. 안 흩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스데반의 핍박을 통해서 교회가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핍박이 있었고 교회가 흩어지고
우리 공동체가 분열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새로운 교회,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와 예수님이 생각하는 교회는 달라요. 주님이 생각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2016년에 고민해야 되는 거죠. 정말 목양교회가 예수님이 원하는 교회가 맞는가? 내가 좋은 교회, 내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정말 예수님이 꿈꾸는 교회가 맞느냐 이거예요. 내가 좋은 것하고 예수님이 맞는 건 다르죠. 그리고 예수님이 생각하는 교회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깨트리시면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퍼지기 시작했어요. 복음이 막 전파되기 시작했다고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빌립이에요. 빌립은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 빌립이고 7 집사님 중에 한 사람이 빌립입니다. 다른 사람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빌립은 12사도가 아닌 집사님, 평신도 집사님, 예수님으로부터 3년 동안 훈련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아니라 평신도 집사님, 안수 집사님 정도 됐겠죠. 초대교회 7 집사님 중에 한 분인 빌립 집사님이에요. 이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어디로 도망갔느냐? 사마리아로 도망갔어요. 근데 사마리아에 이 빌립 집사님의 복음이 갖고 있는 이 예수의 영이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니까 사마리아는 이스라엘과 이 아수르 사람들이 혼혈된 인종이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통 이 순결을 중요시하는데 피가 섞였잖아요. 굉장히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 밖에 있었던 하나님을 믿지만 율법 밖에 있었던 그런 소외된 땅에 이 사람이 들어갔는데 거기에는 우상이 많고 마술이 많고 하나님을 믿지만 이렇게 혼합 종교가 많았어요. 이 빌립 집사님이 들어가면서 거기에 불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복음의 역사가 막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모이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마술사 시몬, 마술을 부리던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건이 막 일어나니까 교회가 막 부흥했어요. 최소한 몇천 명에서 몇만 명,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빌립 집사님 혼자서 감당이 안 되니까 본부에 응원을 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원정을 왔어요. 그래서 같이 성령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다음 얘기예요. 교회가 막 부흥해서 사마리아 지역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그 성령의 역사가 왕성했던 그때에 하나님이 빌립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26절로 28절입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가라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권을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여기를 다 읽었어요. 개척을 했어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부흥을 일으켰어요. 이거 관리하기도 어렵죠. 예배를 드리고 제자 훈련을 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사람을 신방해야 되는 여기 어마어마한 사역이 있고 막 부흥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빌립에게 너 거기를 떠나라. 일어나서 거기서 너 나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빌립이 사마리아에 애정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특별히 자기가 개척한 데는요, 애정이 많아요. 그리고 잘 되고 있어요. 자기의 손길이 필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너 일어나서 그것에서 떠나라. 하나님이 빌립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2016년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가. 그 자리가 어디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에 저는 여러분이 꼭 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기도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왜 이 기도를 못하는가 하면 첫 번째는 내 계획이 많으면 이 기도가 잘 안 나와요. 내가 하고 싶은 게 많거든요. 이 하고 싶은 게 하나님하고 다르면은 이 기도가 잘 안 돼요. 두 번째, 특별히 그 하고 싶고 하고 있는 게 좋으면 더 내려놓지 못해요. 하나님이 이거를 뺏어갈 것 같은, 하나님이 이거 하지 말라고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계속 나에게 말씀할 것 같지 않은, 내 삶이 보장될 것 같지 않은,
하나님을 못 믿을 것 같은, 하나님이 나를 굉장히 죽도록 고생시키고 힘들게 할 것 같은, 다 뺏어갈 것 같은, 인도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는 이런 기도를 못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빌립의 모든 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셨듯이 2016년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걸음을 반드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으세요. 2016년은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그 시간을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시간으로 만들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길은 여기 보면 광야라고 나옵니다. 26절 맨 뒤에 보면 그 길은 광야라. 좋은 것 막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거 하지 말라 그래놓고 하나님이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이쪽 거 그만 누리고 고생하는 곳으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맨 땅으로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누구나 이거는 부담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인도에서 막 갔는데 거기 광야예요. 하나님 인도에서 막 흥분해서 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두렵죠. 근데 그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가? 그 테스트예요. 그 광야 그 다음에는 이쪽 사마리아하고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엄청난 게 있는 거예요. 그걸 못 보면 광야를 못 가요. 광야를 지나야 가나안을 가죠. 광야를 못 가면 가나안은 없는 거예요. 애굽에 갇혀 사는 거예요. 노예로. 그러나 광야를 건너가야 가나안을 가는 거죠. 거기 전혀 새로운, 한 번도 보지 못한 다른 나라, 다른 민족, 다른 대륙의 사람, 이디오피아, 아프리카 사람을 만나요. 아프리카의 관리, 아프리카의 여왕의 그 파워를 갖고 있는 내시를 만나게 되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을 만나요. 내가 익숙한, 내가 잘 아는,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면은 여러분은 성장할 수가 없어요. 안전한 데만 있으면 절대 성장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껍질을 깨고 밖으로 나가야 돼요. 광야로 나가야 돼요. 저는 2016년에 여러분들이 새로운 사람, 친한 사람 있지만 새로 친한 사람, 새로 믿음이 가는 사람, 새로운 자리, 새로운 장소, 새로운 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지금 빌립이요 예루살렘에 있다가 그렇죠? 사마리아 그 옆 동네 곧 그 이스라엘의 그 주변만 맴돌다가요 이제 지경이 이제 아프리카로 가는 거예요. 아프리카 대륙을 넘어서 빌립의 복음이 아프리카를 가는 거예요. 상상도 못하는 스케줄이에요. 여러분의 그 순종은 여러분들을 팽창시켜요. 여러분들의 경험과 지식을 넓힌다고요. 어떻게 하나 보십시오. 29절 30절입니다. 시작.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이사야에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보세요. 성령님이 계속 말하죠.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일어나라. 남쪽으로 가라. 광야로 가라. 갔어요. 갔더니 성령님이 말해요. 너 저 사람을 만나라. 하나님은 구체적이에요. 일어나라. 얼른 가라. 저 사람을 만나라. 저 장소를 가라. 이 학교를 가라. 이쪽 사람을 만나라. 그러나 그 사건은 새로운 사건이죠. 전혀 해보지 않았던 사건. 2016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새로운 자리로, 새로운 만남으로, 새로운 경험으로 여러분 그 경험 앞에 순종하십시오. 빌립이 어떻게 하느냐면 30절 빌립이 달려가요. 하나님이 말하면 처음 보는 사람인데 달려가서 만나요. 낯선 사람인데 달려가서 만나요. 낯선 생소한 경험인데 달려가요. 자, 여러분이 그 도전을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다 말했어요. 제가 분명히 오늘 말했습니다. 후회하지 마세요. 제 책임 아니에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면 하나님의 길을
꼭 가세요. 우리 옆에 분에게 선포하세요. 하나님의 길을 가십시오. 여러분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가십시오. 여러분의 길을 갔다간 제가 선포해요. 반드시 후회합니다. 좋은 길 같은데 반드시 후회해요. 하나님의 길이 위험해 보여도 거기가 맞아요. 걸로 가세요. 일어나서 만나라. 그럼 달려가서 만나세요. 거기 놀라운 계획이 숨어 있습니다. 31절로 33절입니다. 시작.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하고 빌립을 정하여 수레에 올라가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조용함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아가미로다 하거늘. 처음 만났어요. 처음 만나서 이 사람이 생소한데 이 사람이 성경을 읽고 있는데 예수님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을 딱 읽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준비된 것 같지 않고 나는 낯섰는데 이 사람은 다 준비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처음 그 장소에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미리 거기에 미리 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준비해 놓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준비된 사역이죠. 이미 추수된 알곡들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우리가 안 해서 그렇지 물론 여러분이 예수님을 전할 때 여러분을 반대하는 기독교를 공격하는 예수 믿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기다리는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여러분이 예수님을 해야 할 때 쫙 하고 빨아들이는 그래요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내가 이걸 기다렸습니다. 라고 말하는 준비된 다 익은 알곡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우울증에 걸려서 미래가 어두워서 고개를 떨구고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 예수님을 궁금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널려 있다는 거예요. 준비해야 되죠. 빌립이 이것을 알려줍니다. 35절 말씀입니다.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이 사람이 굉장히 알고 싶어 하는데 빌립이 알려줘요. 빌립도 알고 있는 것 이상은 못 가르쳐줘요. 그렇죠? 성경에 모르는 게 얼마나 많은데, 저도 모르는 게 얼마나 많은데, 질문하면요, 대답 못할 게 굉장히 많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책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들 얼마나 알겠습니까? 10% 아는 것 같아요? 1%나 알겠어요? 1%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데요.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교회를 오래 다닌들 여러분이 하나님을 1% 이상 알겠느냐고요.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큰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혜로 판단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죠.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그 모르는 많은 중에 이 사람은 빌립이 알고 있는 걸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게 은혜잖아요. 그렇죠? 내가 알고 있는 걸 물어봐 주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래서 빌립이 자세히 설명을 해줍니다. 전 여러분이 언제든지 복음 제시를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접 기도 시킬 수 있어야 돼요. 언제든지. 나 예수님 믿고 싶어요. 그러면 도망가요. 예수님 믿고 싶어요. 빨리 목사님 전화해라. 여러분이 영접시키세요. 영접은요, 누구나 시킬 수 있는 거예요. 영접은 딱 두 가지. 당신 죄인입니다. 고백하세요. 예수님이 구세주입니다. 고백하세요. 그럼 끝나요.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세례를 받겠다고 고백합니다. 36절, 38절입니다. 시작.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38절.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저는 이 장면을 상상하고 또 영화로 볼 때마다 그렇게 눈물이 나요. 정말 감동적입니다. 영화로 본 적 있습니까? 저는 여러 번 영화를 봤어요. 수레를 멈추고 공식적인, 그렇죠? 이 국가기관에서 가는 이 공식 절차를 밟는 이 수레를 멈추고 거기서 중간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지체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세례를 미룰 이유가 없는 거예요. 구세주가 계신다는데 내가 지금 죄에서 죄를 끊을 수 있다는데 이걸 미룰 이유가 없는 거예요. 좋은 것을 왜 미룹니까? 좋은 거는 그냥 하세요. 바로 하세요.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일은, 성령 충만한 일은 어떤 것보다 우선이에요. 저는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리에 반응하는 사람, 이 사람은 아름답죠. 진리에 눈을 떠서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이런 게 아니에요. 설교를 듣는다고 다 감동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읽는다고 다 마음이 찔리는 게 아니에요. 회개가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에요. 죄가 끊어지고 싶은데 죄가 아무 때나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감동이 오고 성령이 내 영혼을 훑고 예배에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찬양의 가사가 내 영혼을 이렇게 찔러야 돼요. 이렇게 파고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꼬꾸라지는 거예요. 제가 지금 2년째 지금 저희 목양교 왔어요. 아직 찬양하다가 기절하는 사람이 안 나왔어요. 예배하다가 기절하는 분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덮치면 기절해야죠. 하나님 강력한 분이세요. 눈물이요 주체가 안 될 만큼 줄줄줄줄 나오는 이 하나님의 영에 주변에 이 창피하고 이런 게 안 보이는 이 내 죄가 너무 큰 죄가 막 꽉 타들어가는 그거에 신경 쓰느라고 누구를 신경 씁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실 때 누가 보여요? 그게 예배예요, 예배.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모든 게 다 필요 없는 지금 이 사람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무슨 장관이고 뭐 관리고 뭐 그런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당장 멈추고 모든 일을 스탑하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리고 빌립은 기쁨으로 세례를 주고 여러분 세례 안 줘봤죠? 목사가 되는 특권 중에 하나는 세례를 주는 거예요. 세례를 주다가 가끔 정말 제가 뭉클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물을 뜨잖아요. 아시죠? 저는 물을 많이 붓습니다. 물에 빠뜨려야 되는 거 대신하니까. 이 물이요, 피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예수의 피. 근데 제 손이 막 떨려요. 그렇게 부을 때 정말 감동이 임합니다. 피로 씻는 거예요. 이 사람의 모든 이 죄의 구렁텅이가 씻겨져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적인데요. 그건 세례를 주는 사람의 기쁨이에요. 감동. 이 영혼이 살아나는 이 영혼을 살리는 기쁨. 빌립이 그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39절 40절입니다. 시작.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런 거예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 따로 살다가 둘이 만났는데 이게 불꽃이 일어났어요. 세례를 주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인생에 정말 잊을 수 없는 이 내시로서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거듭남의 경험을 여기서 불꽃이 튀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냐? 또 헤어져서 각자 갔어요. 참 재밌죠. 하나님의 역사는 그래요. 이렇게 불꽃이 튀고 역사가 일어나면 같이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빌립이었으면 저는 이디오피아 따라갔어요. 사실은. 거기 뭔가 하나님이 하시겠다. 거기 이 대륙을 바꾸는 일이잖아요. 대륙을. 얼마나 역사적인 일이에요. 한 나라를 뒤집으러 가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빌립더러 너 거기를 가면 안 된다. 이렇게 막아요. 내시는 가게 해라. 너는 네 길을 가라. 사역을 많이 하면
내가 과거에 애착을 가졌던 사역에 자꾸 미련을 둬요. 그래서 확인해요. 나 떠난 다음에 거기 잘하고 있나. 그리고 잘 못하면 괜히 흐뭇해요. 네. 내가 할 때가 더 낫지. 네. 우리는 자꾸 과거의 사역에 애착을 가져요. 그리고 잘 못하면 이제 간섭을 하는 거죠. 의도는 좋아요. 도와주는 거죠. 도와주는 거. 네. 근데 그러면 안 돼요. 떠날 때는 깨끗하게. 빌립을 보세요. 빌립이 사마리아에 대해서도 얘기하는 거 봤습니까? 사마리아 그렇게 부흥시켜놨는데 한마디도 안 하고 깨끗하게 떠나요. 이 네시에 대해서 어떤 주장도 하지 않아요. 이디오파에 대해서 어떤 얘기도 하지 않아요. 깨끗하게 떠납니다. 2016년 새롭게 시작됐어요. 과거는 과거예요. 다 떠나세요. 그리고 금년에 여러분에게 맡기시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세요. 빌립이 아소도에 나타났어요. 이 사람이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송무영 때 얘기했죠. 이 사람 지르는 불이에요. 가면 불이 붙어요. 가면 어둠이 떠나요. 가면 교회가 생겨요. 가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미련 없이 또 떠나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곳으로 또 가요. 다 목사가 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 선교사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면 학교가 새로워져요. 여러분이 가면 직장이 새로워져요. 그럴 꿈도 못 꾸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건 여러분의 이 안에 이 불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약하니까 이 어둠의 세력이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꿈도 못 꾸는 거예요. 저는 도전합니다. 꿈을 일단 꿔보세요. 불이 붙기 시작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충분히 불을 붙일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게 금년의 저희 교회의 목표인 거예요. 불 지르는 사람, 빛을 비추는 사람, 소금의 맛을 내는 사람, 예수의 생명을 전염시키는 사람. 저는 우리 젊은 부부들이, 청년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 한번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이미 여러분 안에 예수의 영이 시작하고 계십니다. 2016년이 시작됐어요. 여러분 선포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2016년을 그렇게 살겠습니다. 찬양하면서 선포하겠습니다.